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아가 1장 1절 봉독.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거기까지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약속한 대로 제5장 여호와의 자비성, 그동안 영원성을 강의하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자비성 찬양에 대한 내용이 아가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자비성 찬양이라는 것이 근본적일 수도 있어요. 근원적이고 근본적일 수도 있다. 비록 마지막에 짤막한 아가서 아가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자비성 찬양은 결국 근원적이고 결과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1장에서 5장 1절까지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 전반부죠. 전반부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5장 이제 2절로부터 8장까지 8장인데 후반부죠. 후반부에서는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내용이 이제 소개되게 됩니다. 그러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딱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그다음 사랑의 성취.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조건도 없고 변함도 없는 사랑의 언약에 대한 성취 내용이 바로 아가서 내용이다. 그렇다면 벌써 언약과 성취하면 성경 전체가, 신구약 성경 전체가 배경되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아가서가. 그러니까 성취는 하나의 예언 내용이고요. 언약은 이제 구약의 내용이고 신약은 성취 내용이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구약에서도 10조와의 언약 내용이 있고 그 언약에 대한 성취 내용이, 모형적인 성취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게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하시고 구약에서 언약하시고 신약에서 성취된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찬양하는 내용, 노래하는 내용이 아가서다.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바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성취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자비성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가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자, 작게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성취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게 구약이거든요. 이 모형이란 말입니다. 모형적인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솔로몬이 지금 노래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언약 내용이 자손이 번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들어가서 다윗 왕국을 세워 솔로몬이 이제 계승했잖아요. 왕국을. 그러니까 3대 언약이 다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자손, 땅, 통치가. 그래서 솔로몬이 이 모형적인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배경으로 아가서를 노래했다. 조금 더 이제 실체적으로는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안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섭리를 배경으로 해서 노래한 것이 아가서다.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인데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는 선택해서 백성을 삼으시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유기에서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옥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딱 선택해서 구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은 영원한 사랑으로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선택한 것이 결국 이 실체적으로 계시가 돼서 이 계시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이 계시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방법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언약대로 성취하심으로 사랑을 계시하셨다. 누구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께서 성취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성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그래서 이것은 변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주 잘생기고 머리가 좋고 정말 훌륭한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고 버리고 해서 택함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거든요. 우리가 모르니까 이 모르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시하신 것이 바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역사섭리란 말입니다. 그걸 모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형, 이것은 실체. 이건 실체. 이것은 바로 원형, 영원한, 영원한 원형의 자비성, 실체의 자비성, 그 다음 이것은 모형의 자비성, 이걸 배경으로 해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보통은 그냥 이 모형적인 세계에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표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다. 그 선에서 멈추는 경우가, 그것도 상당히 깨달아야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주석학에서는 또 성경학자들은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나도 없고 여호와라는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제외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그래도 뭐 성경을 깊이 깨달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노래했다. 이 선에서 되게 알고 멈추거든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실체적으로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실체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성을 드러냈다. 어떤 자비성? 이 영원한 자비성, 사랑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은혜라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걸 은혜로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만 믿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모형이고 이건 실체란 말입니다. 그냥 이 지상에서 실체적인 모형의 실체다. 이것은 그림자고 이것은 실물이고 실물에는 그림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고 실체는 실물, 보여주시는 실물, 계시예요. 원형은 아니죠. 실체라고 해서 원형은 아니에요. 원형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성, 사랑이 그것이 원형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감지할 때는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더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최고죠. 이 사랑을 감지할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 어학에 보면, 언어학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표현이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에로스 사랑이 있고, 필레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고, 또한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잖아요. 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에로스는 남녀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필레아는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아가페는 바로 이거는 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들로 하여금 감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며 살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모형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를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그냥 절대적으로 사랑하거든요. 조건 없이, 변함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것도 약하죠. 요즘에는 자기 자식도 내다 버리던데 뭐. 그렇게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고, 그 다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뭔 사랑을, 이 사랑을, 원형의 사랑을 확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나 위해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셨대, 이런 차원에서 감정에서만 그냥 놀다가 세상 일에 취해버리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랑에 완전히 감복이 돼버리면 세상에 비교할 게 없죠. 부부의 사랑도, 부자의 사랑도, 친구의 사랑도. 그러니까 친구도 그래요.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 버리면 싫어서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멀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 우리 성도들의 부부 생활은 이 사랑의 힘으로 부부 생활을 하면 천국이죠. 그대로 천국.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변함없이,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예쁠 때나 정말 주름살이 다닥다닥 늙었을 때나 조건 없이 사랑을 하고, 또한 변함없이 처음 결혼식 할 때의 사랑이나 지금 나이가 들어서 60, 70대를 살아가는 사랑이나 변함없이 살아간다면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부부 사랑도 감정적인 남녀의 사랑은 시시하잖아요. 또 친구들이 술 한잔 권하고 밥 한 대 같이 먹고 커피 마시면서 희낙낙대는 그런 우정도 시시한 거고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사랑의 힘에 의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게 교회 아니에요. 시상의 교회,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아직 미완성의 교회죠. 영원한 교회는 이건 완성의 교회고 미완성의 교회고,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이 교회는 미완성의 교회예요. 왜? 육신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이 사랑에 동화되지를 못해요. 느끼다가도 또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말려들게 되고 빠져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친구들 간에 서로 배신도 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완성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이 사랑을 깨닫고 모두가 한다면 김 집사가 좀 나쁘게 굴어도 이해하고 참고 기다리고, 또 이 집사가 그래도, 김장로님이 그래도, 이장로님이 그래도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불완전하니까 그래 참자, 기다리자. 이 사랑의 힘이 그렇게 만들어서 서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도 건전한 교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세 가지라는 거 알았죠? 영원한 로고스 사랑, 남녀의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우리 에로스나 필레오는 로고스 사랑의 힘에 의해서 작용될 때만이 정말 변함없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아직 미완성의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함으로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권면하고 이런 것들이요. 완성된 교회는 이제 그런 거 없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걸 노래했다고 상상을 하시면서 이 아가서 공부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이란 말이 바로 이 지상에 실체적으로는 이제 아담에게 한 거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이제 모형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예, 아담에게 한 걸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주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그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고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어떤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언약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성취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 자비성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아가서에서 하나하나 맛보면서 정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서론을 아주 간략하게 도표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꼭 아가서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을 배경으로 해서 노래한 거다. 그 사랑을 계시하신 것이 신구약 성경이다. 바로 그 사랑에 대한 모형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다. 됐죠? 이 귀한 사실을, 그러니까 내 개인의 역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원한 때에 내 일생을 계획에 작정해 놓지 않았어요.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시련을 겪다가 언제쯤 하나님 앞에 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올 거라고 하는 확실한 내 일생을 적용했어요. 그 일생이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내 일생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원대한 사실을 모르게 되면 이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7, 80년, 100여 년, 한 100여 년 사는 동안 뭔가 자기의 이름을 남겨놓고 자기가 성공을 해서 한번 우쭐대보고 남에게 자랑도 해보고 잘난 척도 해보고 그러려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안 맞아. 하나님과 나와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로 하여금 세상에 가서 깨닫고 돌아오느라 그 깨닫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일평생 사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어느 지방 장로님 어머님 세상 드셨다고 나더러 잠시 말씀 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전도서 강의할 때 한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학생복을 입고 입학을 한 거야. 이 세상에 입학을. 자, 뭐 1950년도 태어났으면 그때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2000년도에 2050년도에 100년을 삼고 2050년도에 죽는다 하면 교복 벗고 이제는 졸업하는 거죠. 뭘 졸업?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는 졸업. 그래서 이렇게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역사 섭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건데 이 속에 하나님이 적어도 언약대로 이루시려면 주권성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이 없으면 언약대로 못 이루는 거죠. 전능한 능력도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치 못하면 마음이 변덕스러우면 못 이루잖아요. 그래서 신실성도 표현되는 거고 그 다음 주권성도 표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사랑이니까 영원성도 표현되고요. 결국은 사랑이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자비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이며 또한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과 성취라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5대 속성을 찬양하는 가운데 바로 이 자비성 찬양이 결론적으로 딱 드러나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나를 감동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바닷물을 먹물 삼아 하늘에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는 그런 찬송도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마지막 때 생활에서 딱 정착되면 가장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로부터 4절에 딱 보면요, 처음 사랑의 언약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의 언약. 자, 그럼 처음 사랑의 언약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3대 언약을 맺을 때 처음 사랑의 언약이에요. 아담과 처음 3대 언약을 맺을 때 처음 사랑이에요. 이게 처음 사랑 아닙니까? 이 처음 사랑의 언약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이룰 때, 여기가 이제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 솔로몬이 지금 슐라미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처음 사랑의 언약을 맺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4절에는 신부와 궁녀들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아가란 말은 아름다울 아자 바로 아가거든요.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아름다운 노래를 정말 노래하는 그런 아가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1절로 4절까지인데,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사랑의 노래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노래가 사랑의 노래.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가 내 안에 담겨 있다면은 그만큼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 타락된 인간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그래요. 왜? 이 아름다운 것은 오래 못 가니까, 지상의 아름다운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아름다웠던 것을 다시 추억으로 남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내 삶 속에 완전히 종화돼 버리면 그것으로서 추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원히 그 감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노래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른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자기에게 입을 좀 맞춰달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처녀들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슐라미 여인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왜? 내가 너무너무 내 기름이 향기롭고 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솔로몬을 사랑하는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에 내 기름이 향기롭고 그 다음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다른 내 동료 처녀들도 너를 사랑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의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왕, 솔로몬이 왕 아니에요. 왕이 아주 사랑스러운 슐라미, 여기는 슐라미라고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침궁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노래하면서 바로 예루살렘 모든 처녀들도 너를 부러워하고 너를 노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4절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넘어가서 5절로 6절에 보면 신부의 미모와 추함에 대한 아가와 변명을 노래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이제 이 신부 슐라미가 하는 얘기예요. 슐라미가 노래 부른 건데, 나 못생겼다, 피부도 검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검은데 어떻게 아름답겠어요?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다르 장막 같을지라도. 게다르 장막이란
성막을 지을 때 안에 덮는 그 덮석 같은 그런 기지거든요. 게다르 장막, 막 아주 거친 그런 직조물로서 위에 지붕을 덮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게달의 장막이 거칠고 아름답지 못한 거죠. 매끄럽지도 못하고. 그리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거나. 그러니까 내 모습은 형편없지만은 솔로몬의 휘장은 아주 자색에다가 아름다운 휘장이란 말입니다. 아름답고 곱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하잖아요. 미모와 아름다움과 누추함, 신부가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름답기도 하지만 누추하기도 하다. 거칠고 검고 못났지만 그래도 내게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이 아가에 대해서 이제 변명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나를 미워서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 그러니까 자기가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변명하면, 내가 이렇게 누추한 이유가 있다. 내가 정말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 들판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을 가꾸느라고 햇빛에 내가 다 타가지고 이렇게 거칠고 검게 타버려서 밉게 돼 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왕께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를 정말 아름답다고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처음 사랑을 언약을 맺는 장에서 조건이 없다. 검고 거칠지만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여기 지금 신약시대 살잖아요. 이 세상 거친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온갖 실수도 저지르고 범죄도 하고 이 세상과 정말 벗삼아서 하는 거칠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영원전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나도 이제 어린 시절 많이 그런 잘못 배워가지고 억울하게 세상을 살기도 했지만은, 우리는 무슨 죄를 하나 지면 하나님이 완전히 지옥을 보내는 줄 알고 겁을 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과 10범, 15범짜리가 형무소에서 온갖 정말 죄를 범하고 나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혹시 그들 중에 택한 백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왜 바리새인들이 이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잖아요. 현장에서 잡아와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식일도 지켰고 11조도 꼬박꼬박 냈고, 우리는 거룩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삽니다. 그런 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붙들고 왔을 때 예수님이 고개를 딱 숙이고, 누구든지 돌을 들어서,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 쳐라. 아무도 못 쳤잖아요. 아무도.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막 이렇게 하늘에 손을 들고 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주여 나는 11조를 행했나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창녀가 저 뒤에서 훌쩍이며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 창녀를 긍휼히 보잖아요. 자기 의롭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세상, 거친 세상 살면서 다 거칠어졌어요. 육체의 소유에 의해서 많이 거칠어지고 못나고 정말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미모와 누추함에 대한 아가와 변명. 왜 변명하느냐? 이 거친 세상 살다 보니까 내가 이 모습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누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절로 8절에 보면 신부와 신랑이 서로 만날 방법에 대한 약속을 노래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그러니까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사인이 돼. 만날 수 있는 데이트 장소를 이제 사인을 정해서 사인까지 주면서 데이트 장소를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바로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도 밑에 네 번째 줄 나오잖아요. 밑에서 제일 아래서부터 네 번째 줄.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세겜 땅에서 단을 쌓고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 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창세기 12장 6절이죠. 그 후에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배경으로 바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서로 만나는 방법. 그러니까 양떼를 먹인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거느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도 표현이 되지만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 아브라함과의 만남, 첫 만남의 그런 장면을 지금 노래에다가 그렇게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신랑에 대한 신부의 사랑의 아가, 사랑하는 신랑에 대한, 신랑을 사모하면서 거기서 만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간절한 노래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부터 보면요. 9절부터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 병거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약혼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금사슬. 금사슬이란 금은 불변의 것 아니에요. 변함없는 사랑을 담아서 너에게 선물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내 목에다 바로 그걸 걸고 나와 더불어 만남을 가지자고 하는 그런 정말 애틋한 노래를 지금 여기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9절로부터 11절 사이에서. 그러니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 병거의 준마에 비해, 바로 병거의 준마, 그 말이 바로가 타는 병거를 끄는 말이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준수하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거기에 비하였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로 이렇게 짜서 만든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담아 만들겠다라고 거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455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만 거기 우리는 뭘 말하는가? 우리는 솔로몬과 궁녀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궁녀들이 모두가 힘을 모아서 바로 신랑 솔로몬의 궁녀들의 손을 빌려 신부에게 선물로 줄 금으로 만든 사슬을 은을 박아서 만들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을
아름답고 값진 선물을 신부에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뭘 뜻하는가? 역시 영원한 하나님의 심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하는, 인간의 감정과 언어로서 표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9절로 11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선물을 만들었다 보면 은혜의 선물을,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모든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에 사랑했기 때문에 이 시간 세계에서 변함도 없어요. 변함도 없이 완전히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14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신랑에 대한 신부의 사랑의 아가를, 신부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노래하니까 역시 신부도 사랑하는 신랑에 대해서 사랑의 아가를, 사랑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죠.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그러니까 왕이 이제 요즘으로 보면 약혼식이라고 볼 수 있죠. 약혼식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그만 신부가 나도기름이란 최고로 값진 기름이거든요. 아주 향이 좋고 값진 기름인데 그런 향기가 막 신랑을 향해서 토해간다. 그래서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겐디 포도원의 고베로와 성이로구나. 최고의 아름답고 값진 그런 물건들을 모략은 정말 썩지 않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부패되지 않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내게 엔겐디 포도원의 고베라, 아름다운 꽃송이죠. 고베라 성이로구나 라고 자기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에 대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로부터 2장 2절까지는 15절로부터 2장 2절까지는 내 사랑아, 신랑과 신부가 서로 향해 아름다움에 대하여 노래하는 내용이죠. 자, 이런 장면이 참 아름답죠. 서로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자라는 말을 우리가 등한히 여겨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거, 이게 이제 답답한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극진한 사랑은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례 때마다 가끔 등장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보통은 그렇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둘이 서로가 임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바람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가정생활을 해보면 우리 동양 사회가 약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호주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호주 제도. 그래, 이걸 다 이제 서양 문화가 다 폐지해 버렸거든요. 호주란 말이 남자가 무슨 가정을 자기 뜻대로 막 다스리는 그런 것만을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정의 평화는
뭐니 해도 남편에게 있잖아요. 남편이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면 가족에 불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가정에 소홀히 하고 늦게 놔두고 술바지나 하고 노름바지나 하면 가정에 파탄이 오는 거죠. 누가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또 아내가 남편의 말을 순종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원리는 바로 동양 사회의 가정 문화가 잘 표현이 됐다고 봐요. 근데 이제 개인주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개등하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가정 파탄이 많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나 당신을 위해서 설거지 했는데 당신은 뭐 했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돈 버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서 뭐 했어? 이렇게 자꾸 이제 대비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충돌이 오게 되고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무조건 베풀어요. 무조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변함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에 우리가 감복이 되면, 이 사랑에 우리가 감동이 되면 내게서는 나타나는 건 사랑밖에 없이 미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게서 이 사랑에 내가 완전히 감동이 됐는데 이 엄청난 사랑에 내게서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발생할 수 있겠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그런 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지는 거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침상은 푸르고 아주 화려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화파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파 같구나.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정말 가시나무 가운데 백화파. 아주 특별히 아름답고 곱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가시나무들 틈 속에 있다. 거기에 찔리고 흔들릴 때마다 향기는 더 많이 바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많은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이렇게 풍겨나게 된다는 사실도 이 의미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장 3절로 7절 2장 3절로 7절 신부와 사랑이 혼인잔치 후에 서로가 사랑함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꿈속이니까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서로 혼인잔치 후에 서로가 이제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잡초가 우거진 그런 풀밭에 사과나무가 우뚝 솟아서 사과 열매를 맺힌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모습이다. 이게 출중하다 이거죠. 탁월하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탁월하다 이런 얘기.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신랑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늘과 그 열매가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다.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사랑이 내 위에 정말 높이 들려진 지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얼마나 그걸 사랑의 병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병. 사랑의 병을 자기가 병이 들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이 사랑 이 꿈속에서 지금 이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 나를 흔들어 깨워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날 건들지 말라.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는 후에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노래한 내용이 바로 7절까지 소개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신랑 신부의 상봉이에요. 이런 꿈을 아름답게 꾸면서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상봉 서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3장 5절까지 나타납니다. 이 부분 다음 시간 참고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능력을 우리가 어찌 다 감지할 수 있겠사오리까. 이 거친 풍파에 우리가 시달리고 이 거친 세상에 정말 우리가 다 시련을 겪으면서 말할 수 없이 상처가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감복해서 감동돼서 그 사랑의 힘으로 자비하신 능력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